외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화학 조미료, 이 MSG의 맛에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MSG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 발표도 좀 있었지만, 자, 사실 MSG의 문제는요,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MSG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중독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MSG의 맛에 중독이 됩니다. 저도 이게 MSG가 들어간 음식을 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맵고 짜고 감칠만한 음식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MSG가 전혀 안 들어간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요, 좀 맛이 없는 것 같아. 감칠맛이 안 나는 것 같아. 뭐가 좀 빠진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의 뇌가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집에 갔어요. 짜장면을 시키는데 짜장면을 2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한 그릇에는 MSG를 가득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그릇은 MSG를 완전히 다 빼고 그냥 MSG 없이 짜장면을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MSG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 짜장면을 먹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명이면 100명 거의 다 똑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이 맛이 아닌데, 지난번에 내가 맛있게 먹었던 짜장면 맛이 아닌데 뭔가가 빠진 것 같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요, 이 MSG가 가득 들어간 이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어릴 적에 먹었던 바로 그 짜장면 맛이야. 고향의 맛이로구나. 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MSG가 잔뜩 들어간 음식이 순식간에 고향의 맛으로 둔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MSG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MSG는 음식의 재료, 그 신선한 재료의 고유한 맛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MSG를 넣으면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맛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 다 똑같은 맛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SG만 있으면 30년 전에 먹었던 그 짜장면 똑같은 맛을 그대로 오늘도 재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요, MS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식당은요, 같은 맛을 내야 되거든요. 맛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 음식이 재료의 어떤 출산지나 성분이나 어떤 신선도에 따라서 맛이 막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손님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TV에서 많이 보는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실직고를 했더라고요. 나는 MSG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나마 정직한 요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데서 보니까 우리 식당에서는요, 우리는 화학 조미료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Never.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우리는 천연 조미료만 사용합니다. 그렇게 광고하는 식당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MSG도 천연 조미료예요. 자, MSG라는 것은 사탕수수하고 나트륨을 섞어가지고 발효시킨 것입니다. 발효시킨 100% 천연 조미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화학 조미료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구나라고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런 소스나 이런 거 보면요, 발효시킨 게 많아요. 다 발효된 화학 조미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된 조미료를 쓰지 않는 한식당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두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M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미각은 이미 MSG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각은 MSG 맛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MSG가 안 들어간 것이 딱 입에 들어오는 순간에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빠졌다. MSG가 없다. 맛이 없다라고 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요, 순수한 순도 100%짜리 진짜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MSG를 하나도 안 친 순수한 복음의 그 자체였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마을마다 도시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 유럽과 아시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원색적인 순수한 100%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두 가지의 복음, 두 가지의 음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1번 음식 뭐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 진짜 복음, 그 너무나도 순수해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진짜 복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2번 다른 복음입니다. MSG가 들어간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에 들어간 MSG가 있다면 그 MSG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기억에, 뇌에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착하게 살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선하게 살아야 돼. 율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 십계명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 뭐 한국식으로 하자면 담배하고 술 하면 안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자, 이러한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섞여서 변질되는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판단을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자, 1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맛보면서 어떻게 점수 매겼을까요? 이 맛이 아닌데, 이 맛이 아닌데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다른 복음을 맛보면서는 바로 이 맛이로구나, 바로 이거구나, 내가 익숙한 그 맛, 고향의 맛이로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플러스 알파, 예수 플러스 행위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냐? 구원받으려면 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심플한 복음을 부족하다라고 느꼈어요. 부족한 복음이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요 사도 바울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얼마 전에 내가 그 도시 방문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내가 열정을 토하면서 가르쳐놨더니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또 뒤죽박죽 해놓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분노가 느껴지는 구절에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가르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본문에서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리석도다. 자, 이것은요 헬라어에서 아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아노에오. 자, 노에오는 생각하다,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생각하다. 그러면 아노에오는 뭔지 아세요? 생각이 없니?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뇌가 없니? 머리가 없니? 생각이 없니? 지금 그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내가 그토록 강조했는데 십자가로 시작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다시 행위로 돌아갔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십계명도 다 지켜야 되고 율법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자리까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예수님의 못 박히심이 원색적으로 여러분 눈앞에 선명하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희미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가 희미해집니까? 십자가가 희미해집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은혜가 희미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바로 그것.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종교 행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 그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실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나는 신실하지 못해, 나는 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 의로우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마지막 그 십자가 순간까지 다 감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매일 큐티를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큐티를 못했잖아. 얼마나 하루 종일 찜찜한지. 안 좋은 일이 꼭 생길 것 같아. 이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로 시작했는데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전형적인 갈라디아인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너프하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큐티 했나 안 했나, 새벽기도 왔나 안 했나, 이걸로 구원의 확신이 혹시 흔들린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 그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그날, 그때 감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날 제가 불렀던 찬양까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날에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까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날, 그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무서운 말씀이 있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단어는요 메타노에오, 아까도 노에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이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요한은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계속해서 편지 보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의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들었던 바로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행위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요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반복하고 반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여러분이 정죄받는다면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 남가주 온유한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선명하게 내 눈앞에 보였던 바로 그 십자가, 우리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십자가 앞으로 좀 나아가 봅시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하늘나라의 친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오직 예수, 그 복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울의 달동네에 새빵살이를 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아내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조의 여왕이 되어서 가정을 잘 돌보고 맛있는 밥도 해서 가족들에게 먹이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빵살이에서 전셋집으로 옮겼어요. 나중에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그때 IMF가 터진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휘청거리고 남편 봉급이 절반으로 깎여집니다. 그것도 감사했어요. 잘린 사람도 많았는데 나는 그래도 남아있구나. 봉급이 절반으로 깎였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그 무거운 업무에 시달리고 고통받는데, 아내는요 가계부를 쳐다보면서 이 구멍난 가계부 어떻게 하나, 어떻게 맺구나, 매일매일 한숨 쉬다가 이제 급기야는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그날 달력에 보니까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 있네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결혼기념일이에요. 토요일 저녁,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나랑 같이 어디 좀 급하게 갈 데가 있어. 같이 가자. 자,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랜만에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 나서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근사한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키도 좀 썰어보고, 영화도 보고, 백화점에서 멋있는 옷도 한번 사 입고, 이런 여러 가지 기대했는데, 남편이 이 아내를 데리고 간 곳은요 백화점이 아니었어요. 뭐 레스토랑도 아니었어요. 영화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허름한 구멍가게와 방앗간과 쌀집이 늘어서 있고, 게딱지같이 조그만 판잣집들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달동네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곳은 이 두 사람이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신혼 살림을 차렸던 바로 그 달동네였던 거예요. 10년 전에 이들이 보금자리를 처음 마련했던 바로 그 집, 그 쪽방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집 창문 너머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봤을까요? 한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를 봤어요. 초라한 밥상 앞에서도 배가 부르고, 어린아이의 재롱만으로도 눈물나게 행복한 한 아내와 남편을 거기서 본 것이죠. 10년 전의 내 모습, 10년 전의 우리 모습이구나. 자, 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봅니다. 그 아내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잊고 살았던 것. 그게 뭔데? 아내가 대답했어요. 첫 마음. 첫 마음이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이 부부가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일어서자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행복하자고 다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인생 최고의 결혼 기념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혼인 관계로 묶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던 그날, 그 감격의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확신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날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 그 다짐, 그 헌신, 그 눈물, 그 찬양,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첫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첫 마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기억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을 걷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과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여러분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바로 그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새벽기도 큐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의 행위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위. 십자가 위에서 몸을 다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여러분 십자가 복음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그러나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바꾸지 맙시다. 아무것도 첨가할 필요 없으며 아무것도 거기에 애드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Never put MSG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복음 앞에 아무런 MSG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